옛날 속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해녀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녀신은 마을 해녀들에게 안전과 풍어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항상 그녀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실제로 한 해녀의 경험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녀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수연은 항상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면서 해녀신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깊은 바다로 잠수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강한 해류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녀는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었지만 해류는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수연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전설로만 들었던 해녀신이 나타났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해녀신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물속에서 수연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수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속에서 해녀신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수연의 몸은 가벼워졌고 그녀는 마치 물과 한 몸이 된 듯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해녀신은 수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고 어느새 수연은 바닷물이 맑은 얕은 해변에 누워 기진맥진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해녀신의 존재가 다시금 청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매년 마을 축제에서 해녀신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해녀신의 은혜를 빌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오는 속초의 해녀신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자연을 경외하고 그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 그 이상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속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녀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녀들을 지켜주고 바다를 안전하게 하여준다고 믿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김해의 작은 마을에는 끊임없는 불운이 찾아오곤 했다. 매년 봄이 되면 갑작스러운 장마가 들이닥쳐 마을의 농작물은 수확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가을이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다. 무엇보다도 매년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목숨을 잃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에 지쳐가고 있었고 온갖 술수를 써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낯선 방랑자가 찾아왔다. 방랑자는 먼지 가득한 옷차림에 겸손한 태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다 잠시 머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손님 맞이를 좋아하던 마을의 풍습 덕분에 방랑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방랑자는 그 말을 듣더니 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 마을은 무언가에 의해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강력한 수호신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그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분명히 고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방랑자의 말을 경청했다. 며칠 후 방랑자는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저는 이제 이 마을을 나서겠습니다만 여러분께 하나의 소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의 꼭대기로 가서 오래된 돌하루방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오셔서 진심으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한다면 수호신이 여러분의 격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따라 그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험준한 산을 올라 방랑자가 말한 돌하루방을 찾기 시작했다. 깊은 숲과 험한 지형을 넘으면서 마침내 그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돌하루방을 발견하였다. 그 돌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말없이 서있던 모습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은 아닌 듯 보였다. 젊은이들은 그 앞에서 진심으로 마을의 구원을 기원했다. 그 순간 돌하루방의 눈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주위의 공기가 바뀌더니 마치 천둥이 치듯 우르릉거리며 주변의 바람이 서서히 잔잔해졌다. 마을로 돌아온 이들은 돌하루방이 신비한 힘을 체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전했다. 그 후로 김해의 작은 마을에는 더 이상 불운이 찾아오지 않았다. 돌하루방은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마을을 지켜주었다. 가뭄도 장마도 마을을 피했고 병이 돌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믿음 덕분에 다시 옛날처럼 활기를 찾았고 돌하루방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김해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마을의 축제나 기원 행사 때 돌하루방을 찾아가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돌하루방의 수호 아래 해마다 마을은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들은 서로 간의 단합을 다지며 함께 번영을 요청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답고 총명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화국의 공주라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머무는 숲속 작은 연못이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다른 이들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절친한 친구가 인간이 아닌 부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젖은 불밭을 거닐고 있을 때 불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고 요상한 구렁이였습니다. 처음에 공주는 무서웠지만 곧 부렁이도 말문을 열어 말을 걸어왔습니다.
구렁이는 천년의 힘을 가진 신령한 존재였고 그와의 교감을 통해 공주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두 존재는 하나가 되어 많은 밤을 이야기를 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불러오려 수많은 기도를 올리고 굿을 하며 신령에 의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주는 구렁이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겠니? 구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해.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야 하거든. 공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결심을 하고 구렁이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순간 공주는 구렁이의 길고 부드러운 몸으로 변해갔고 구렁이의 눈에서는 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이제 물의 신이 되어 저 멀리에서 폭우를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 비는 내내 방울토마토처럼 붉은 이슬을 줄줄 흘러내려 마을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물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공주를 잊어버렸지만 구렁이와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저녁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저 소화국 옆 연못에서 돋아나는 묘한 안개와 옛날에 비해 더욱 푸르게 자라는 나무들만이 그 이야기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정읍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구렁이에 걸친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전설은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날 정읍의 작은 마을에는 매년 봄이 되면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넘치곤 했다고 합니다. 넘치는 강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 질병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강물이 멈추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봄, 강은 여전히 범람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한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다 중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승에게 강이 매년 넘치는 문제를 설명하자 노승은 며칠 동안 강가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 후 노승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 강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구렁이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의 정성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가 다시 잠들게 하려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기리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듣고 큰 제단을 만들고 구렁이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일구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제물로 바치고 구렁이가 있는 강가에서 춤과 노래로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물은 기적처럼 잠잠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범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먼 타지방의 상인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듣고는 믿지 않으며 비웃었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제사를 멈추고 강변으로 안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나무를 베어내며 시끄럽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갑작스럽게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순식간에 불어나 더 큰 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인을 탓하며 강가로 달려가 다시 구렁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른 의식이 끝나자 비는 서서히 그쳤고 강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매년 봄이면 정성 어린 제사를 이어갔으며 강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읍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전통과 믿음이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구렁이를 위한 제사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고 이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읍의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를 향한 경의를 잊지 않고 매년 강가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옥천 지역에는 금계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금계마을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개천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금계마을은 단순히 아름다운 환경만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불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여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확을 마치고 고단한 노동이 끝난 후 함께 모여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의 1년 농사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였고 그 해에는 특히나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되어 축제 분위기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즈음 한 할머니가 마을 주민들 앞에 나타나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뒷산에 위치한 신령 한바위탑에서 기다란 꼬리 깃털을 가진 불사조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불사조는 매 100년마다 금괴를 베풀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단순히 노인의 상상의 산물로 여겼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직접 확인하고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정말로 눈부신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불사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사조의 깃털은 태양빛을 받아 옷에 찬란한 빛을 발했으며 그것이 날아갈 때마다 그저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놀라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금계마을의 신앙이 현실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을로 돌아와 이 경이로운 경험을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연이어 나타나는 증거들에 결국 불사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조가 날아다닐 때면 마을이, 농작물은 풍성히 자랐으며 병이나 재해도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축제 때마다 산을 찾아 불사조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불사조에 대한 전설은 마을을 넘어 옆 마을, 그리고 더 먼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옥천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불사조에 대한 믿음을 소중히 하고 해마다 그 전통을 따라 축제를 열고 기도를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사조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옥천 지역 민속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